시골 어느 부부가 노부부가 퀴즈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말하면 할아버지가 맞추는 게임이죠.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만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소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묻습니다. 우리 집 마구간에 사는 거.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뜸 대답하죠. 소.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강아지입니다. 할머니는 당연히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 영감, 우리 집 마당에 사는 거 당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대뜸 닭 그런 겁니다. 틀렸어요.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저놈의 할아버지. 아니 마당에 사는 것도 몰라. 냅다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닭들도 살잖아. 그리고 난 개고기보다 닭고기가 더 좋아.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어요. 이번에는 아내가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건 알겠지. 미소를 지으면서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를 하면서 묻습니다. 영감, 당신한테 나는 뭐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왼수 그랬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 목사가 잘하는 걸 뭘 저렇게 얘기하나 그러시는 것 같은데 부부란 이렇게 평생을 함께 하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할아버지 말처럼 왼수가 되어서 다투기도 하며 미운 정, 고운 정을 나누는 그런 평생의 동반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대학원의 노 교수가 수업이 끝날 무렵에 결혼한 여학생에게 나와서 칠판에다가 좋아하는 사람 20명의 이름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은 교수님 말씀대로 나와서 칠판에다가 적습니다. 친구의 이름, 가족의 이름, 그리고 회사 동료들 이름 하나하나 적었어요. 다 적고 나자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20명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름 하나를 지우라. 잠깐 고민하더니 이 여학생 한 명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또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지우게나. 망설이다가 또 한 사람 지웠습니다. 교수가 또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지우게나. 또 한 명 지웠습니다. 또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또 하나 지우게나. 그 다음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름 지우게나. 그 다음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지우게나. 그 여학생은 계속해서 교수의 말에 한 사람씩 칠판을 이름을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워 나갔습니다. 결국 칠판에는 5명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부모님, 남편, 그리고 2 아이의 이름만 남았죠. 교실은 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또 말합니다. 자네 5명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또 지우게나.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교수가 또 말합니다. 다시 한 명을 지우게나. 그녀는 또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교수가 또 말합니다. 한 명을 더 지우게나. 한동안 멍하니 있던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누구의 이름을 지웠겠습니까? 2 아이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제 칠판에는 남편의 이름과 한 아이의 이름만 남았죠. 교수가 또 말합니다. 자네 한 명을 더 지워보게나.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그 학생은 남편과 아이 중에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칠판에는 남편 한 사람의 이름만 남은 거죠. 한참 후에 눈물을 그친 학생에게 교수가 묻습니다. 자네, 왜 자네를 낳아준 부모와 자네가 낳은 자식의 이름을 지우고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고 마음만 먹으면 다시 구할 수 있는 남편을 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남겼는가?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은 돌아가실 것이고 아이는 다 자라면 제 품을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르죠. 평생 저와 함께하면서 저에게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왠지 가슴이 찡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제 아내를 생각할 때 내가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마지막으로 칠판에 누구 이름을 남길까요? 물론 부모님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말처럼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생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남편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아주고 함께 그 아픔을 해줄 수 있지도 못하죠.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주님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여인이죠. 그래서 결혼을 5번씩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만족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도 뜨거워서 물들어 나오지 않는 그 정오에 이 여인 혼자서 물들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신 주님 묻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지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민하지도 않고 대뜸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 말이 맞다. 내가 지금 5번이나 결혼해서 5번째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고백한 거죠. 평생의 동반자일 것 같은 남편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서 지금 5번째 남편을 얻었지만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지옥과 저승은 아무리 들어가도 배가 부르지 않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사람 욕심 끝이 없다는 말이죠. 평생 나와 함께하면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연약한 나를 위로하고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평생의 동반자가 이 세상에는 그걸 기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는 31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이나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두 번이나 바라봤어요. 두 번이나 들어갈 기회가 있었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가나안을 악평하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 벌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모세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만 남았죠. 아론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도 오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답답하고 아프고. 오늘 신명기 31장은 그 마음을 가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이 뭡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말만은 평생 살면서 지켜달라고 남기는 당부의 말씀 아니에요? 그게 유언이죠. 그 유언을 오늘 모세가 하는 겁니다. 그 유언이 뭡니까? 내용이 한 가지예요. 뭡니까? 평생의 동반자가 누구?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평생의 동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알고 그 주님을 배신치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모세는 당부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자기의 죄가 생각났을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했죠. 모세는 그들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매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원망하나? 네. 밤에는 불기둥이 앞뒤를 비춰서 따뜻하게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해를 가려서 시원하게 하는데 왜 저렇게 불평만 하나?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반석에 서서 내가 준 지팡이를 들고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아놓고 지팡이를 들고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이 나는 거예요. 혈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치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한다고.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낸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지팡이를 들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외치면서 지팡이를 2번이나 꽝꽝 내리쳤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데요? 그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어 가리키고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혈기 부리면서 내가 그러면서 내리쳤단 말이죠. 2번씩이나. 하나님이 앞서기를 원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앞섰어요? 내가 앞섰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내가. 물론 반석에서 물은 터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아론도 죽었고 모세도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너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으라고 명령했어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유언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31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뭐라고 유언합니까? 너희들 평생의 동반자, 너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붙잡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2가지 유언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3절에서 8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훈련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기둥을 따라갔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췄어요.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길게는 1년 동안 꼼짝없이 그곳에 멈췄어요. 왜?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을 했어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모세는 그 당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앞서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죠. 성경 여기저기에서 주님은 항상 당부하세요. 앞서지 말라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시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가 돼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다들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죽다니.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는 내가 승천할 것이다. 먼저 갈 것이다. 제자들이 하나같이 말립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내가 먼저 가는 이유는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먼저 떠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갈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자신감이라는 명목으로, 아니죠, 쓸데없는 자신감으로 교만해져서 주님을 앞서려고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유언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을 건너자마자 그 약속, 그 유언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죠. 뭡니까? 아이성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나게 큰 성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아낙 자손은요, 최홍만보다 더 커요. 평균이 2m 60, 70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인이죠. 깜짝 놀라죠. 두렵죠. 성은 또 얼마나 두껍습니까? 다들 두려워 덜덜 떨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먼저 정탐하러 가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갔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가서 정탐하다가 딱 걸렸어요. 여리고 사람들한테 걸려서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도망다닙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죠?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어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목숨 걸고 숨기게 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두려워 떠는 그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마음이 녹아내렸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이야기도 들었고 아모리의 두 왕을, 그 무서운 왕들을 전멸시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너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고 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위로 하늘에 땅에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을 듣고 이 정탐꾼들이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느낍니다.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이 앞서 가셨구나.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여리고 백성들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구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한 거 없어요. 그저 빙빙 돌았을 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질렀을 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알았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작은 성을 점령하는데 우리가 다 갈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만 갑시다. 별거 아닙니다. 2,000명, 3,000명만 데리고 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은 화가 나셨거든요. 왜? 아간이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신할산 외투며 폐물이며 이런 거 숨겨놨잖아요. 죄를 졌거든요. 아간의 범죄로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자기들의 죄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아이성을 쳐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그만 성의 백성들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여럿이 죽고 쫓겨나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는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백성들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공격해오자 불이 나게 다 도망갑니다. 요단강 앞까지는요. 왜 그런 결과가 났어요?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유언했는데도 자기들이 앞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평생의 동반자이신 주님이 앞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언은 9절로 13절이죠. 뭡니까?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모세는 말하죠. 절기에 사람들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해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치라. 뭘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신앙 교육을 해야 돼요. 평생의 동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평생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냐? 돈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권세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모세는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의 동반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혼자 버려둔 존재가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14장 26절 말씀이죠.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있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고통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냐? 두 가지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환난 가운데 탄식합니다. 한숨을 쉬죠. 아이고, 한숨도 쉬고 막 울부짖기도 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하는 소리를 주님이 다 기록하신다고 시편 56편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를 주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대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흘리는 그 고통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버리지 않고 병에 다 담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다 귀를 기울이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물론 사람이 울죠. 슬프면 울고 괴로우면 울고, 하지만 울음으로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눈물, 그 탄식을 기록하고 병에 담아 두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뒤에 평생의 동반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너무 힘들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뭐였냐면 그 광야에 사는 뭐 아모리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데 그냥 정당당하게 나와서 싸우자 뭐 이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숨어 있다가 뒤처진 사람들, 여러분 누가 뒤처집니까? 연로하신 분들, 어린 자녀들이 뒤처지잖아요. 그런데 그 뒤처진 사람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 부모님들, 자녀들 잃고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울부짖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슬프면 울지만 기억하라 합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죠.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뭘 할 수 있었어요? 애굽 왕 바로가 핍박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한갓 소망까지도 바로는 짓밟았죠.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는 줬거든요. 그냥 노동만 하면 됐는데 바로가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가서 지푸라기 얻어다가 벽돌을 그 수 그대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핍박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사건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슨 해방이냐 무슨 자유냐 그냥 여기서 살자, 마구마구 많은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일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정적으로 장자의 죽음. 이것이 치명타죠. 애굽에는.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키우는 동물 첫 새끼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집마다 장례가 나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슬픔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포의 문제였습니다. 공포.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는 자는 다 죽이시는구나. 공포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고 할 뿐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그 예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가진 것도 없지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듯이 쫓아내겠습니까? 아니죠. 너희들 아는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원하는 거 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하라. 원하는 거 달라고 하라. 기가 막힌 얘기죠. 조금 전까지 나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내가 뭘 달라고 한다고 주겠습니까? 찾아가서 그 금목걸이 주시오. 그 금팔찌 나 좀 주시오. 손에 낀 그 반지 좀 나 빼주시오.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원하는 거 다 달라고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갑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달라고 합니다. 달라. 그 목걸이 좀 주시오. 금반지 좀 빼주시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낌없이 주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벌써 이국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흔들어 놓은 거예요. 야, 우리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우리 큰일 난다. 또 우리 남은 아이들까지 죽을라. 겁을 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 그들 참으로 우리를 축복하게 해야지. 그 입에서 우리를 향한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산 족속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모리 족속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던 건 언제 죽었어요?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를 괴롭히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모든 족속들, 이 세상에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평생의 동반자가 되신 주님은 저희를 이토록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배신치 말라 모세가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평생의 동반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앞서가신다면 모든 것이 깨끗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십니까? 때문에 유다서에서 유다가 우리에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뭘 기다립니까?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의 동반자 되신 주님을 결코 앞서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을 사모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게 하소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191장 찬양